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죠. 생명을 가진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되죠. 처음에는 지식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인격이 되어야 하고 이 삶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열매가 없는 삶, 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에 불과하고 지식에 머무는 신앙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설명을 그들이 알아듣기에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다고 지적을 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을 들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배운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자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탄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그런 권면을 줍니다. 말씀의 초보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매번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유혹을 잘 이겨내는 그런 장성한 믿음인 것이에요. 진리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삶에서 선악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적용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몸을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반복적인 영적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릴 것을 강권하죠.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은 매우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는 또한 기초일 뿐이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것이지 기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초만 닦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초를 닦고 그 위에 튼튼한 이 진리의 집을 지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마다 그리고 평일에도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쌓는 일,
그것은 기초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 위에 이제는 신앙의 집을 지어 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능력 있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성장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또한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운 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만 닿는 데서 이제는 집을 짓는, 그러니까 신앙의 완전한 대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저자는 믿음의 배교자들에게 강력하게 또한 경고를 날립니다. 교회 내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그 후에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 진정으로 중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인 거죠.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참석하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들을 완전하게 구별하기는 힘들지만 이 결국엔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 신앙, 이 타락한 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들 중에는 선한 말씀에도 참여하고 이 내세의 능력까지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런 거짓된 배교자들, 그들의 열매,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땅이 비를 흡수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또 더불어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 나쁜 것들도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은 이 배교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런 선한 말씀을 듣고 접해도 결국 이 나쁜 열매, 못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에는 이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어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 완전한 대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